오늘은 시편 묵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1절로 3,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마치 한 편의 노래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이 아름다워 이미 많은 찬양이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노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8편의 내용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의 노래. 아름답죠? 왜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 8편의 저자는 늦은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 시편 8편의 소재가 되는 내용은 밤에 쓰여진 거예요. 그는 큰 경외감에 휩싸여서 이 글을 썼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의 시들 중에 천연계를 노래한 첫 번째 시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의 광대함 가운데 정말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광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하잘것없는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유년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 양들을 돌보며 들판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밤하늘 그 양들 가운데서 올려다 보면서 고요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은 다윗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표제에 나와 있어요. 이 의미는 시편 8편이 어떤 절기나 행사 가운데 낭독되어진 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마다 시편 8편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추수나 자녀를 얻었던 어떤 경사 때에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시편 8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별 하나 보기 어려운 이 복잡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우리도 시편 8편을 묵상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밤하늘은 아니지만 그러한 심령으로 그 한 절씩 그 내용을 차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주의 원수들로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부끄러워 잠잠하게 할까요? 이 천연계에 나타난 창조주의 위대함은 아이들까지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도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선 보이지 않지만 시골이나 별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저 밝게 빛나는 별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태양과 같이 엄청나게 빛나는 별들이에요. 그렇다면 태양 외에 저렇게 밝게 비치지 않는 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도대체 이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 밤하늘에 많은 별들을 올려다보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가서 고요한 밤하늘을 함께 보게 될 때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저 많은 별들은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상하죠.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 많은 별들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누가 갖다 놨을까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고 살아오면서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하늘에 별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한켠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격리되어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 많은 별들은 누가 갖다 놓았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은 모두 다 지구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큰 것들이에요. 그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볼 때 무한히 많다고요. 그게 창조주께서 만드신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대항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은 세상에 능하고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의 제한된 지력과 시력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가치해 보이는 인간에게 창조주의 권능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8편이 그래요. 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 하늘의 별은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통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은 궁지에 몰립니다.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우주에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어린아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별들은 누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가장 뛰어난 지력을 가진 존재도 그걸 모른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만물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고 칭송할 때 사탄은 당황하고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력으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가 깨달아가는 증거가 사단의 말문을 막아요. 이것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왜 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밤하늘의 별과 달보다는 해가 더욱 큰 빛이잖아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해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해는 낮에 빛납니다. 낮은 분주한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사가 많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이런 복잡한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해가 저물고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오를 때 그는 잠잠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 고요한 시간에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과 늦은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해가 밝게 뜬 낮 시간 가운데 여러분 분별이 되나요? 여러분이 음식하시는 동안, 그리고 바쁜 일들에 몰두하시는 동안 그게 생각나고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연약해요.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명상의 주제이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천연계의 사랑스러움을 연구할 때 마음은 천연계를 통해서 모든 사랑스러운 것의 근원이신 분께로 이끌려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특별히 그 조용한 시간에,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이른 아침과 그 새벽에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의 아침은 오늘 어떻게 시작됐어요? 휴대폰에 알람을 끄면서 핸드폰에 뉴스를 보면서 시작됐습니까? 그 뉴스에 어떤 복된 소식이 나왔나요? TV를 켜면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늘 절망적이고 괴로운 세상사로 시작돼요. 우리의 하루의 마감은 대부분 아이고의 한숨과 고통 속에 마무리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시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8편의 기자는 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밤에 세상이 잠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도록 우리가 그 고요한 시간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듯 창조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을 세속적인 욕망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쾌락과 유희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는 분주한 세상사에 마음이 끓고 또한 욕망으로 인해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혹으로 인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고요한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스포츠와 쾌락을 사랑하는 놀이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항상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는 데에는 시간을 얼마나 적게 들이는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가 그분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른 아침과 고요한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전하실 것입니다. 내가 시골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삶을 정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지식과 그 보화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력을 열어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밤과 우리의 새벽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이 시편 8편 4절은 시편 8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 주제를 4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의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흠정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뭘까요? 대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사람이 뭐냐고 물으면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소가 뭐냐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 사람이 사람이지 뭐야. 그 말밖에 우리는 못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묻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건의 가치는 바코드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가격이 딱 나옵니다.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알기 어려워요. 사람 스스로 매긴 인위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옷을 잘 입으면 좋은 사람, 좋은 차를 타면 부자, 잘생기면 멋진 사람. 그게 진짜 그의 가치예요? 요즘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기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나도 인간인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실종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물어봐도 나의 값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머리를 잘 빗고 좋은 것을 입고 막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면 조금 더 올라갈까 봐. 좀 더 비싼 집에 살면 좀 더 올라갈까 봐. 오늘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프간 사태를 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정말 형편없어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8편의 기자는 밤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저 위대한 창조물들을 만드신 분께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을 주께서 마음에 두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노쉬에서 왔어요. 이 에노쉬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처음 쓰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 직전에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처음 쓰인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노쉬. 시편 8편의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을 쓸 때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의 속성과 상태를 염두하면서 이 말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노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연약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노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뭘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인간이 뭐라고? 사람이 밤하늘의 광활함과 그 영광의 신비함을 바라다 볼 때 그 우주의 무한함 가운데 인간은 작은 점에 불과해요. 게다가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왜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이 권고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느낌은 야단치고 막 가르치는 느낌이죠. 주께서 권고하십니까? 그러면 회초리를 막 대시는 것 같죠.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에노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표현한 말이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권고하신다는 뜻이에요. 돌보아준다, 보호한다, 인도한다는 뜻이 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죄로 인해 타락한 유한해진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품으시고 돌보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인간은 그런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 영혼에 대한 참된 가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나타난 천연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인간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8편은 천연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천연계를 말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 가운데 그 심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구속의 참된 가치는 그 눈에 보이는 크기와 넓이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참된 가치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요.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매달렸다가 죽은 어떤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속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구속의 참된 가치는 보이는 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 8편 4절의 말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인간은 티끌과 먼지를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흙이 뭐예요? 우리 바깥에서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 옷에 묻으면 막 털고. 아이들이 넘어져서 흙이 묻으면 지지야 이거 버려.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벤 아담이에요. 우리는 다 인자예요. 우리는 티끌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를 만약에 흙으로 만들었다면, 티끌로 모아서 만들었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때요? 고귀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본래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티끌의 존재로 오셨다고. 인간은 본래 모아진 티끌에 불과해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심으로 사람의 가치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영생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에덴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는가? 왜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아담의 사형이 즉각 집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기로 자원하셨다. 그래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도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우리와 같은 티끌과 먼지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의 얘기는 달과 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티끌보다 못한 하잘것없는 인간을 마음에 두시고 그와 같이 되시고 죽으셨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 저를 기억하시니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저를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당신이 저를 친히 찾아오시니 사람의 아들 주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흙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흙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
우리의 끝에 결국은 다시 흙과 먼지로 돌아가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흙과 먼지의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와 같은 흙과 먼지의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온 우주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하나님 중 한 분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순종과 부활로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인간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그의 속성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했으며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인간의 생각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정신적, 영적 능력의 새로운 원칙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했으며 신성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티끌과 같은 우리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인간들에게 고귀함과 존귀함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의 가마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고귀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한숨과 괴로움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죄악을 반복하다 죽을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제의 희비애락에 목숨을 끊고 다시 잊고 하는 이런 비웃음을 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티끌 또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고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밤하늘의 별들과 달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깨닫게 하는 진리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멀리 하시는 대신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으며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굴욕의 가장 낮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셨다. 그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인간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장식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권하고 계심을 보고 놀란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참된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피해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악수도 하지 않고 이젠 포옹도 하지 않은 사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결한, 이렇게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사람에게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 굴욕의 한 계단 계단을 가장 아래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와 하나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에노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위가 망가졌어요. 우리의 의지력과 생각은 죄로 인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온 우주에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편 8편에는 창조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토와 신하들을 가진 지상의 왕이다. 사람은 창조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그 통치권을 찬탈하긴 했지만 세상의 끝에는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우린 에노시예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부는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통치권을 가진 영토와 신하를 가진 이 지상의 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우리가 지위가 높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열악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창조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심.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 사단에게 굴복해서. 아니요.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돼요. 죄에게 연약해져서 우리는 죄악에 굴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통치권을 잃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셨다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앞에서 여전히 이 지구의 왕으로 세워진 존재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셔서 우리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이 은혜로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백성에게 있게 될 회복이에요. 세상의 끝은 사망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은 절망의 종점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죄악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사람의 끝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사망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은 절망의 끝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이 죄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이에요. 세상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시편 8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8편의 시인과 같이 밤하늘을 보면서 그는 이것을 깨달았다. 만물의 회복자이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면서 그는 되뇌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고요해진 깊은 밤과 이른 새벽에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과 빛나는 달과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시작과 마치는 구절이 똑같아요. 이것을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편지를 열어서
편지 봉투에 넣고 다시 잠그는 것과 같아요. 그 시편 8편은 1절이 9절로 시작해서 9절이 1절로 끝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시편 8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편지처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편지처럼 올려보내고 있네요. 이것이 우리가 시편 8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별들 역시 모든 인간들에게 격려가 되는 기별을 준다. 마음이 몹시 피곤할 때, 시련에 무겁게 눌릴 때, 장애물을 이길 수 없는 듯이 생각될 때, 인생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그 아름다운 희망이 그림의 떡처럼 허무해지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란 없는 정숙함으로 각기 길을 달리는 별들의 교훈을 통하여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육 11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을 통해 시인 다윗이 바라본 별들은 바로 이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지쳐서 자신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참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향하여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